그 사람들이 여호와를 크게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제물을 드리고 서원을 하였더라. 아민. 바다가 점점 더 사나워지는 가운데에 사람들은 요나에게 우리가 너를 어떻게 하여야 바다가 우리를 위하여 잔잔하겠느냐고 묻습니다. 그 질문 속에는 더 이상 인간의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다는 절박함이 담겨 있습니다. 그러자 요나는 자신을 바다에 던지라고 합니다.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요나는 이 폭풍의 원인이 자신에게 있음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더 이상 도망칠 수 없다는 것도 깨닫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공들은 그럴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요나를 살리기 위해 힘써 노를 저어 육지로 돌아가려고 애씁니다. 그들에게는 한 생명을 포기하지 않으려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바다는 점점 더 거세어졌고 그들의 노력으로는 상황을 바꿀 수 없었습니다. 결국 그들은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이 사람의 생명 때문에 우리를 멸망시키지 말아달라고 간구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뜻대로 행하시는 분이시니 무죄한 피를 우리에게 돌리지 말아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잘 알지 못했던 사람들이었지만 지금 이 순간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합니다. 위기의 순간 속에서 그들의 시선이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향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들은 요나를 들어 바다에 던졌습니다. 그러자 놀랍게도 그 즉시 바다가 그 사나움을 그칩니다. 거세게 일던 폭풍이 순식간에 잠잠해졌습니다. 인간의 모든 노력이 멈춘 자리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분명하게 드러난 것입니다. 이 장면을 본 사람들은 크게 두려워하며 여호와를 경외하게 됩니다. 그들은 여호와께 제물을 드리고 서원을 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사람들이 이 사건을 통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리로 나아가게 된 것입니다. 두려움이 단순한 공포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을 향한 경외로 변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큰 물고기를 준비하셔서 요나를 삼키게 하십니다. 요나는 그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 있게 됩니다. 요나는 바다에 던져져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지만 하나님은 그를 살리기 위해 큰 물고기를 준비하셨습니다. 그래서 그곳은 더 이상 도망칠 수 있는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과 다시 마주하는 자리로 바뀌게 됩니다. 어둡고 깊은 그곳이 오히려 회복의 자리, 다시 시작되는 자리로 변화됩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요나를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도망치는 선지자를 끝까지 붙드셨습니다. 그렇게 폭풍도 하나님의 도구였고 물고기도 하나님의 준비하심이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두려워하는 상황들조차 하나님의 손 안에서 사용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한 사람의 불순종 속에서도 다른 사람들을 구원의 자리로 이끄셨습니다. 요나가 도망치는 과정은 분명 하나님 앞에서 옳지 않은 선택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 속에서 배에 탄 사람들은 폭풍을 만나 두려움에 떨었고 그 두려움 속에서 자신들의 한계를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 그들은 하나님을 찾게 되고 하나님을 부르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리로 나아가게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도망치는 한 사람을 통해 오히려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배에 있던 사람들은 처음에는 각자 자기 신에게 부르짖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그들의 시선은 점점 여호와 하나님께로 옮겨갔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들은 여호와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분의 주권을 인정하며 두려움 가운데서 하나님을 경외하게 됩니다. 이것은 단순한 상황의 변화가 아니라 그들의 내면이 변화되는 사건이었습니다. 폭풍이라는 위기가 그들을 하나님께로 이끄는 통로가 된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하나님의 구원이 얼마나 넓고 깊은지를 다시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한 사람만을 바라보시는 분이 아니라 그 한 사람을 통해 더 많은 사람들에게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요나 한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그 배에 탄 모든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시선이 함께 흐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우리들에게 불순종해도 괜찮다는 의미는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순종을 기뻐하시는 분이시며 우리는 마땅히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야 합니다. 불순종은 언제나 아픔과 혼란을 가져올 뿐입니다. 요나의 도망이 결국 폭풍을 불러왔던 것처럼 우리의 잘못된 선택은 우리 자신뿐 아니라 주변 사람들에게도 나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중요한 한 가지를 붙들어야 합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실수 속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실패로 이야기를 끝내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그 자리에서 다시 일하시고 그 상황 속에서도 선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리고 그 은혜는 우리를 다시 순종의 자리로 부르시는 하나님의 초대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더 깊은 기도를 드려야 합니다. 단순히 내가 잘되게 해달라는 기도가 아니라
나의 삶이 주님의 통로가 되게 해달라는 기도입니다. 요나로 인해 배 탄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었던 것처럼 이제는 우리의 삶을 통해 믿지 않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우리의 말과 행동, 우리의 선택과 삶의 방향이 누군가를 하나님께로 이끄는 통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과 불순종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우리가 붙잡고 있던 것을 모두 내려놓고 주님의 뜻 앞에 순종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을 통해 주변 사람들이 주님을 알고 돌아오는 은혜가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